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행정, 외교, 국방, 사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위정자들을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며 거짓과 기만으로 사사로운 권력과 욕심을 탐하고 국민과 국정을 대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사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은 내가 먼저 채울 수 있는 헌신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 느헤미야 13장,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03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음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자기 밭도 아닌데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이 도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내가 완전히 가져가겠다. 그래서 낯을 가지고 그 밭을 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배를 채울 만큼의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칙과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천박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어느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주의가 그들 안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칙과 형식만 고집하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안식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너의 제자들이 하느냐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과 그 일행의 모습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거룩한 떡을 받아 먹게 되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것을 그가 먹었다는 사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하여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시 되묻습니다. 여기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전하는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 자체에만 집착하고 또 형식으로 치우쳐서 허탄한 것들을 일삼는 데 대해 성경 자체에 기록된 그 일화를 통하여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준 이야기. 여기서 주님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처하여 율법 내용 가운데서 예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사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즉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본인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안식일이 예수님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밀밭을 지나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이 사건,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례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 하신 것으로 본다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들의 주일 성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신자들 중에 진정으로 주일 성수를 행하는 자는 몇이나 될까? 단순히 주일 성수라는 형식주의에만 목매는 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다는 주일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서 오히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그 자체를 가지고 왈가불가 따지고 비판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형식적인 주일 성수, 예배에 참석했다로 끝나는 그런 출석의 개념을 지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에 임하는 그런 진정한 주일 성수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주일 성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재개하는 직후 민정을 살피던 그 즈음에 아주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이하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성벽 재건 직후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지키겠다 결단했습니다.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성일로 거룩하게 지키기로 한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장 성경을 넘기니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식일, 형식적인 주일 성수도 문제지만 안식일이나 주일 자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마주한 느헤미야는 마침내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직접 팔을 걷고 나섭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하였습니다. 안식일에도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신령한 일보다는 육신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 도취되어서 그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형식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주일에 세속적인 일들을 그렇게 경계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은 최대한 중단하고서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과 누가복음 6장 이 두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목적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주일 성수가 되게 되면 우리는 형식적인 주일 성수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은 주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도 아니요, 안식일 그 자체를 가지고 왈가불가 따지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주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식적인 주일 성수,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다로 끝나는 그런 출석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진정한 주일 성수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의식해야 합니다. 주일 자체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 자체에 대한 그런 의식을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는 미리 준비하게 하고 세속적인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주일에 대한 의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며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신령한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세상적인 일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세속적인 일을 하게 버려두면 사람들이 신령한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도취되어 그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주일 성수도 문제지만 주일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주일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주일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출석 도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진정한 주일 성수의 자세를 우리가 지니게 하시고 주일을 의식하여 미리 준비하고 세속적인 일을 멀리함으로써 주님께로 미리 마음을 모으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정의 전 분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외식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을 이제는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예배나 사역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 한날의 삶도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 오늘 하루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